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에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충분하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어리석은 불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이 유한한 삶을 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고 택함받은 선민이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의 전적인 순종과 충성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직업의 경우에는 한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등의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인과 종의 이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 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인에게 동시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주인도 자기가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이 종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각 주인들은 저마다 생각과 기호와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두 주인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배신자나 첩자로 간주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4절 마지막 문장에서 주님은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나쁘게 칭할 때 사용하는 말로서 이 재물을 주인, 곧 우상으로 숨기는 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실제로 이 재물, 맘몬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은 무소유를 미덕으로 여기면서 자기는 이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그 무력에서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맘몬이라는 것에는 이 세상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보화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맘몬의 우상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명예나 권력도 그 맘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종교적인 공로 역시도 맘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추구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함으로써 자기 의를 쌓으려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속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재물,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이 모두 저 맘몬의 노예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 사실에만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저 세상을 정죄하고 나는 의인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죄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움으로써 우리 자신이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비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교묘하고 복잡한 예들을 언급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상을 정확히 집어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현상, 그 증상은 바로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온갖 염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를 가리켜서 생활의 염려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생활의 염려를 책망하시며 이 염려가 곧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죄악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활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직업과 나의 생계, 자녀의 교육과 그들의 진로, 또 미래의 우리의 삶과 노후의 준비,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건, 사고 등등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껏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염려의 문제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는 결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의 맨 첫 부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그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모두 만드신 분이시며 또한 그 계명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5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음식과 의복과 주택 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요소는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신 전체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재물들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염려에 짓눌리며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핑계치 말고 이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는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게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무책임한 명령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뒤에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꽃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새들과 들꽃들은 우리 역시 지금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기대어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6절에서 예수님은 저 공중의 새들을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새들은 참새나 비둘기, 까치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당 곁에 있는 신천천을 보게 되면 외갈이나 백로와 같은 큰 새들도 날아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새들은 우리 사람보다 지능이 훨씬 낮고 열등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새들은 자유롭게 날면서 매일마다 먹이를 알아서 찾아 먹고 또한 번식을 함으로써 후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새들이 저렇게 평안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여러분,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그저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습성을 따라서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하는 것을 먹으면서 삽니다. 이러한 피조물은 다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먹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큰 피조물인 코끼리나 바다의 큰 피조물인 고래에서부터 가장 작은 종류인 미생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세며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일일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동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아래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저 동물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에 걸맞게 그분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곧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이고 자녀들 품에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분이 그야말로 아무런 흠이 없는 무한하고 완벽한 아버지심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식과 부유함이 무한불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현실이 당장 우리에게 먹고 마실 양식이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리 성도들이 생기를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소명을 주시며 그 소명을 통하여서 자기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러면서도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나의 직업이나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하늘아버지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의 목적은 돈과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돈벌이와 성공을 목표로 삼고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직업 가운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 역시 사용해야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물질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직업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심음으로써 영원한 유익과 썩지 않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다음으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신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비유적으로 이 생명의 길이, 즉 우리의 수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할지라도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과 이 건강한 삶은 좋은 음식과 운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성도들의 건강을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궁핍한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성도들의 목숨을 정말 젊은 나이에 거둬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들이 불행해 보이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보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들판의 백합화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백합화라는 것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들꽃으로서 모든 들판의 야생꽃들을 대표하는 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역시 이렇게 들판과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꽃들은 누가 돌보지 않을지라도 잘 자라나서 너무나 예쁜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피조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의복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과 생명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요소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덮어줄 의복과 장신구, 또한 몸의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 자동차와 그리고 우리의 몸을 누일 수 있는 집 등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자기의 신분과 생활 수준을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 비해서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 때문에 슬퍼하고 비참해하는 것 역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몸을 치장하고 싶은 욕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은 자기를 꾸미기 위하여서 옷감을 짜지도 않고 근심 걱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능력 안에서 그 꽃들에게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들의 아름다움은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귀한 의복보다 더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솔로몬 왕은 지상의 부귀영화에서 정말 최고점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환산해 보면 지금 현재를 포함해서 역사상 그 어떤 부자도 솔로몬의 부를 넘지 못했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는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으며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부귀영화의 모든 것을 그의 화려한 의복과 외모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들에게도 그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들꽃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자, 만일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막대한 부귀영화를 주시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아도 참된 성도가 큰 부유함, 이 막대한 부를 얻는 것은 오직 구약시대에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솔몬 등이 이 허락받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사실 신약의 성도들의 영적인 부유함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러한 지상적인 표징들이 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큰 부유함을 주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부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의 부귀영화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역시 그의 왕국이 굳건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부유함은 우리의 눈은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열망해야 하는 부유함은 이 땅의 부가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가장 좋은 영적인 옷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가장 좋은 옷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옷을 가리켜서 의의 옷, 또한 흰 세마포 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옷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의 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옷이며 죄로 오염되지 않은 정결한 옷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히 뵐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물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실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멋진 옷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세상의 물질적인 보화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육신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법이 없지만 결코 그것 자체에 가치를 두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눈을 더 밝히 열어주셔서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보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화되어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역시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맞추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작은 우리의 상태를 슬프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가지는 저 비천한 염려에 빠져서 골몰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늘아버지를 실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오늘 본문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서 구하는 기도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영원할 것과 같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장차 임할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가득한 불의함으로 인해서 항상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 때문에 항상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날을 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심판을 받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함이 다 불태워져서 완전히 성화되고 의로워지는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 의 가운데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원을 정말로 확실하고 명백하게 알며 마음속에 깊이 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이 소망을 품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이 소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라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이러한 영적 감각과 영적 소원이 없다면 아직 나는 이 세상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써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머리로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러한 소원을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연합할 때에만 이 소원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몸의 양식과 의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일을 당신의 음식과 같이 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무려 40일간 금식을 하신 바 있었고, 또한 그분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삶을 사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기쁨과 감사와 충성으로 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저 감람산에서도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소서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난과 심판과 저주를 앞두신 상태에서도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연합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의 염려에 억눌려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철저히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세게 믿음으로써 그분과 더 굳세게 연합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고 얻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4절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께서 내일의 일을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불순종을 속히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혹시 그러한 염려를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죄사함과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노예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완전한 죄사함과 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만 그분의 사랑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오직 선하고 좋은 은혜와 사랑만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가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날마다 평안히 잠을 자고 기쁜 마음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기쁨과 평화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또한 안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러한 마음의 근심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사오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큰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롭게 하고 또한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정말 실제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